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PPT 첫 번째 화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정효선 목사.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이네요.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4월에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의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더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이유가 없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져서 사울은 뭐에 열중을 하냐면 열렬히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예배 중독자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가 회개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후회하시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모든 내 허물들이 덮어지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사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자연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나의 반복되는 분명한 죄가 있고 게으른 습관들이 있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모습들이 언젠가는 자연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날,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안일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평생 돌이키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연결되어 바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곧장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이새와 그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이 지금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순간 우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대단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왕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소문이 나라 온 안팎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지금 사무엘이 우리 집에 기름불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절호의 기회죠. 최소 왕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라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출세에 좋은 기회인 겁니다. 당연히 이새의 모든 아들들은 온갖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무엘 앞에 섰을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싹 지나갑니다. 사무엘 마음에도 보기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기름 부을 만한 자다라고 여겨질 만큼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었죠. 왕은 싸움을 잘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기뻐하실 만한 조건들이 보이는 엘리압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압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속뜻,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과 이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앞에 어떤 마음과 동기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열정,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개인적인 욕망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 이 촌구석과 같은 베들레헴 떠나고 싶어. 나는 신앙적인 엘리트와 영웅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잘못된 중심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막내였던 다윗이 양을 지키느라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철이 없고 가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제사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대받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사무엘에게 정말로 잘 보여서 인생을 역전하고 싶었다면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이 대수였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버리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이 초장에서 초장으로 끝나도, 광야에서 광야로 끝나고, 목동에서 목동으로 끝나도, 인생이 대박나고 크게 내 이름이 떨쳐지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충실하는 일을 다윗은 선택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가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시골 촌구석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쓰시고자만 하신다면 사무엘 앞이든 아무도 보지 않는 벌판에 있든지 그 인생의 제약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만 한다면 그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든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때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기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고 세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만
늘 그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유일한 동력이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정말 잘 풀린다. 혹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질문하고 간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과 내 일이 잘 풀어지는 것 두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아직 내 삶 가운데 다 내어드리지 않은 주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내 삶의 왕이 여전히 나였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충분히 유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되는 기회가 아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복종합니다. 사울의 세력과 이스라엘의 절반이 다윗을 따르지 않지만 그는 힘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죠. 물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순간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1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40일이 계속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내 우레와 같은 고함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장에 나가 싸우러 나가는 바로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하는 말입니다. 양떼는 어찌하고 네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 네가 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어찌 교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 가운데에는 사무엘 앞에 이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왜 지금 싸우러 나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말인 겁니다. 엘리압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 주목받고 높아지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만 세워주시죠? 하나님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지요?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가요? 여러분,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압처럼 끊임없이 질투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방해와 핍박을 받지만 다윗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걸음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진짜 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우리의 죄와 무가치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가 엘리압과 씨름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윗은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허용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해되고 내가 수용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여러분 왜 키우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라날수록 다 이해가 돼야지만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자녀의 눈에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부모로서는 가르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건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어. 너희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흔들릴지라도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주권이 영광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만이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때에 많은 위기와 핍박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